우리 아직까지 자리가 한 대여섯 명 정도는 더 앉으셔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 비대면 예배 참석하신 분 가운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뭔가면 예방 접종하신 분들은 같이 앉아도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예배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 히브리서 11장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허다한 증인들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 성도들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을 믿음 회복과 기념비적 축복 그랬습니다. 믿음을 치유받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실적인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게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이 실제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특히 17절 보면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탄의 장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지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안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소리 듣고 그 먹어버렸잖아요. 이래가지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그러잖아요.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 다스리시고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보고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믿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 믿음이 치유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죽은 것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후손이 태어나게 되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책 읽어보세요. 한번 딴 데 내두고 오늘은 그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소설입니다. 그게 영화를 만들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전부가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실제로 회복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놓고 이제 잊어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죄에 빠뜨려버린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이거는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방법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에는 딴 길이 없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 이거는 복음밖에 없다. 이거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운명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 사실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때, 실제로 회복될 수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 그 영웅들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 영웅들처럼 증인으로서는 그런 축복 속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 회복됨으로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절서부터 읽었는데 그 1절, 2절에 보면요, 6월절 이틀 전입니다. 이게 지금 6월절, 좀 있으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옥합 속에다가 비싼 기름을 담아놨는데 이 기름이요, 아주 위중할 때 쓰는 기름입니다. 혹은 결혼할 때 그래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이 기름은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같은 경우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300데나리온 그렇게 말했거든요.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노동판에서 계산해서 10만 원 쳤을 때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작은 게 아니에요. 3천만 원이면. 조금 깎았다. 조금만 깎아주십시오. 2,500 그래도 돼. 2,500만 원.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이걸 깨트려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기름을 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여자가 하나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를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지금 우리 마가복음에는 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오는데 어떻든 중요한 사실은 6월절 이틀 전에 이 여자가 지금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기름 담아진 옥합을.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나병 환자, 문둥이에 걸렸다가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베다니에 살아요. 그 베다니에는 여러분 말씀 것처럼 또 다른 나사로가 살죠. 그 동네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죠. 이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입니다.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 기름병을 깨가지고 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2,500만 원어치를 3천만 원어치를 지금 단번에 지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옆에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막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여자가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이거 미쳤나? 이거 지금 돈이 얼마치인데 이게 응?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 이거 팔아가지고 말이 좋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요한복음에는요, 가룟 유다 얘기합니다. 그놈이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팔면은 헌금통에 넣었다가 지가 집어가려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아주 그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한다고요. 자, 이렇게 옆에서들 난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두어라. 예수님이 이 떠드는 사람들 보고 가만두라고요. 그 여자가 내게 유익한 일을 했다. 특히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제자들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무슨 놈소리인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순간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라는 얘기를 순간순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야 이 죄와 저주의 문제가, 이 사단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경 안 썼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도 그 중요한 말씀을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천원 먹을 때 그냥 먹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 막 병고 저주에 막 일어나는 거, 이런 데만 은혜 받아가지고 빠져있지 신경을 안 써요. 예수님이 본래 예수님 오실 목적인데 십자가 못 박히는 게 신경을 안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가만둬라. 그 사람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여자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 사역에 꼭 저 기생 나학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막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이 여자도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자들은 전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오직 나. 어떨 땐 막 싸우잖아요. 내가 오른쪽에 쓰고 네가 왼쪽에 쓰고 뭐 내가 너 높이 쓸 거냐, 뭐 네가 높이 쓸 거냐 이러고 싸우잖아요. 여기에 묶여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여자는 정확하게 뭘 알고 있냐? 예수가 우리 인간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인 그리스도다. 우리 인류를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마리아로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는 그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로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가면 마르다는 뭐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합니다. 예수님 왔으니까 대접해야 되니까. 이 여자는 안 갑니다. 부엌에.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그 말씀하는 거 듣고 있는 겁니다. 막 나중에 마르다가 선생님 쟤 좀 내보내서 나 좀 도와주라고 말이지. 도대체 저거는 저런 얌차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나가서 좀 도와라. 그러면 좋겠는데 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말씀 들은 거예요. 이라고 정확한 복음을 이해한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다. 알면 된 거거든요. 그거 알면. 그거 믿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린 참된 왕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시고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완전하게 끝내버리신 참된 제사장이다. 이거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 주신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그 다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생명 얻도록. 이거 전부 다인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인이 이 비밀을 알게 된 건 간단합니다. 뭐 예수님이 뭐 따로 만나서 과역고무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마리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데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여자는요. 특히 누가복음 10장 38절 보면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는지 모릅니다. 그 밖에 나가서 뭐 라면 끓이든지 잡채 만들든지 좀 가서 도와주면 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 듣고 있는 거라고요. 자관. 그거를 절대 안 놓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때로는요, 자칫하면 예배드리고 혹은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찬송하다가 전화도 받고. 우리 그럽니다, 우리가. 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집에서 예배드릴 때는 뭐 예배드리다 말고 뭐 찌개 끓나 뭐 가서 보기도 하고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절대로 안 놓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분은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잘 모르는 걸 이 여자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겠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누구한테 선물을 주겠냐고 말해요. 선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여인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슴에 뭐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자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처녀의 몸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앞에 놓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이 여자는 정확하게 알고 자기 것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귀한 일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것도 딴 데다는 뭐 발에다 붓다 그러고 이렇게 머리털로 닦았다 이래 했는데 여기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다. 이러면 머리에 기름 붓는 건 아무한테나 안 붓습니다. 이거는 제사장, 선자, 왕한테 붓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 모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장례가 뭘 의미합니까?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 비밀을 우리 오늘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준비, 이렇게 귀한 일에 여인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요, 그 옥합 그 하나가 전 재산인 것입니다. 이 여자한테.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마리아의 그 가정이 마리아, 마르다, 자기 오빠 나사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부유한 가정이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 중심을 모르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알고 그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모든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영원히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고 누린 이 여자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 얘기 또 하고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얘기는 계속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뭐 100년 후에 오시면 100년까지, 1000년 후에 오시면 1000년까지 이 얘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얘기는 계속되겠죠. 영원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루신 그런 일들이 이렇게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받은 이 은혜와 그리고 믿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 여자처럼, 이 여자는요 말씀을 사모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아무리 뭐 무릎 꿇어 엎드리고 말이지 믿음 달라고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정확하게 들으면 이 여자같이 막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 생기지 말라고 해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믿음이 어디든지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 학업 현장에 필요합니다. 렘넌트들도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 오전에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제가 렘넌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좌우간 내 하나님께로부터 힘은 그 시간 너한테 있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 힘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와서 앉았다가 예배 드렸어 가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예배 때도 시작할 때도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의 길을 막고 있는 문이 열려지고 묶고 있는 것이 풀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느 간의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파수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영적 의사. 의사가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지. 고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비밀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기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로 재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3주 대사라고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사실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이 믿음,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현장에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정말 이 믿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 시간에 필요한 그런 하나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오늘 이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와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자 보세요. 제자들도 못 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보고 있다고요. 아,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내일 모레가 이제 이틀 지나면 6월절인데 그렇구나.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로구나. 이 여자는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비밀을 못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고요. 예수님을 향해가지고 저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엄마 마리아가 아니야? 엄마가 저 형제들이 지금 우리하고 다 같이 있지 않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 안 믿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밖에 안 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크리스마스를 없애자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몇 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 뭐 1200만 그랬잖아요. 1200만이 어떻습니까? 이제 1000만도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못 보니까 교인들이 자꾸만 교회에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예배드리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이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떠날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문 닫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니까는 무슨 족보도 없는 3단체가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날이 갈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점점점 더 늘어나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합방에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 3존중의 대사. 왜냐? 답을 줘야 되니까.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특히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못 봤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이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 이름을 못 본 거예요. 이 이름을. 그리고 그 마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가? 그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또 석가가 그리스도냐, 공자가 그리스도냐, 이 사람들을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고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다 같다고 얘기합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꾸만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믿는 자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쓴 사람들은 있지만 믿음은 없어지는 시대가 자꾸만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12가지 문제에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같이 좀 병행해서 쓰면 좋겠는데 다른 길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못 본 것은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그런 육신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438장 찬송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7평짜리 집이나 60평짜리 집이나 똑같다고 말이에요. 왜? 이 비밀이 보이니까. 만약에 1000평짜리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없다면 거기는 지옥이라고 말해요. 지옥이라고. 이 사실을 못 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세상 것만 보이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 11장. 세상에 답이 어딨냐? 점쟁이 무당, 우상 미신 섬기는 것. 그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흑암의 세력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8절. 육에 속한 사람은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이 권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살릴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 살릴 전도자의 최고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로만 우리 인간들을 과거 그리고 운명과 그 틀에서부터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해보지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실제로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내가 실제로 누림으로 사실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누렸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증거를 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때, 그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아시죠? 누구든지 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우리 과거에 육신에 속해서 살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가정과 가문을, 이 지역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안 드는 놈으로 보이고, 이러면 답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의미를 누린다면 여러분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믿음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그 복음의 비밀, 나를 향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저 전쟁하는 데 가가지고 형들 만나보고 천부장도 만나고 만나서 보고 나서 증표를 갖고 와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잖아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준 뭐 건포도 하고 뭐 이게 먹을 거 들고 그 전쟁터로 가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형들도 만나고 천부장도 만나고 다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다윗이 망설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다 시켰는데 시킨 대로 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형들 만나고 천부장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지금 나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붙잡고 가는 걸음을 보고 언약의 여정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옥합을 깨트린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이 복음의 비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밀, 그 메시지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지금 부은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주인공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그 사실을 붙잡고 해답과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래야 뭐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렘넌트들 다니엘에 관한 말씀 같이 우리 들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 펄펄 끓는 용광로 불 속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우상한테 절 안 하면.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그 다음 거 이제 중요해요. 완전 압권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절할 수 없다. 해답 결론 났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보고 해답 결론 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났다. 여러분이 이 정말 복음으로 해답 결론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옥합 깨트려 나한테 보라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구나 깨닫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정말 다른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제자들이 그걸 왜 깨뜨리냐 그 비상을 이루고 있는데 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앞으로 모든 오는 세대 속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한 것입니다. 여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는 그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 드린 것이거든요. 내가 이 여자의 일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그 모든 증거들이 이렇게 기념비적인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이 회복될 때 진짜 이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적인 이런 증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준비되어 있을 수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 기념비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또 혹은 영육간의 치유도 받고 또 사역자들로 세워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야말로 보좌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237 현장에 빛이 비추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죠. 그 부활의 메시지 붙잡고 그야말로 언약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에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그렇습니다. 정말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방법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붙잡고 할 때 하나님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오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셔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우리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와 이 믿음이 회복되고 특히 그리스도 부활의 메시지 붙잡고 정말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에 완전 해답과 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